예. 그 다음 한글 법원은 생신을 축하합니다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986년 초파일 성철 종정 법어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구름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바위되어 우뚝 서있는 한가로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홀홀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비의 미소를 항상 머금고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끊임없이 설법하시며 우주에 꽉 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날이 좋으시고 당신네의 생신이니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서로 존경하며 서로 축하합시다. 예, 이 성철 스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초파일 법원은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그러니까 교도소에 지금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하시는 분을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철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오해나 또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법문을 하셨느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실제 이 말씀은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감옥살이를 하는 분도 본성은 본래 마음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그 망상에 따라서 잘못된 행을 지어가지고 그 과보를 받고 있지만 그 과보를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본성은 본래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옥에 계시는 죄수뿐만 아니고요. 또 술집에서 매소부, 술집에서 웃음을 파는 사람이든 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관계없이 그 모든 존재가 일체 만물이 바로 연기고 그대로 연기법이 바로 중도고 중도가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성철 스님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창의로운 그런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중도가 부처님이나 이것이 성으로 저것이 있다고 하신 그런 연기 법문이나 이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법문은 성철 스님의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 성철 스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고 또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한글로 우리말로 우리 글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놔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쪽에도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1987년 초파일 성철종정법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주 좋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에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합 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요 극락세계에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해서 사탄이 바로 부처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지금도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위의 본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 사탄 그러면 마구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마구니, 또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 그러는데 악마, 그죠? 또 뭐 이걸 우리 현실 삶에 보면은 사탄이니 악마, 마구니라고까지는 안 하고 미운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같이 사탄이나 마구니나 악마,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똑같이 싫어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양변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탄을 어서 오라 그러고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한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은 이 사탄, 마구니, 이 미워하는 사람도 본래 그 본성은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본래 영기고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더 이익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상대 분별에 빠져가지고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욕심과 어리석음과 화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행을 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 잘못된 행이 바로 마구니 행이 되고 악마와 같은 짓을 하고 또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 강도, 또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기꾼, 악마, 마구니, 미움, 정오를 받을 사람조차도 본성은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진리고 중도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 마구니와 부처라는 그것은 이름이 허망한 분별일 뿐이죠. 불교에서는 이 부처나 마구니, 사탄, 중생,
보살, 부처 이런 것도 이름이라고 봐요. 이 부처와 보살, 중생의 이름에 집착하면은 그것도 삿된 견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다. 불교가 불법이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래 모습은 추호도 부처와 중생, 마구니와 사탄, 부처, 보살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법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세계관, 가치관이 서면은 이제 정견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본래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본래 모습만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서 불행과 행복, 생과 사, 또 사탄과 부처, 마구니와 보살 이런 것이 전부 생각에 있을 뿐이지 그 부처와 보살, 마구니, 사탄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구니니 부처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어떤 상이나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행이 있을 뿐이에요. 행. 그러니까 일체 행과 불안은 본래는 없다. 오로지 우리의 생각의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사탄이니 마구니니 하는 그런 지탄받고 미움받고 배척받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자는 거죠.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남이다. 그것이 누구다. 내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는 그 생각 있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보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수 여기고 나를 갈구고 나를 미워하게 하고 나를 내 것을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행을 한 것이 뿐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삿된 행을 하고 마구니 같은 행을 하고 잘못된 행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본성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본래는 부처고 그런 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런 행위에 끄달리고 그런 행위에 집착을 해서 그런 행위에 휘말리면 내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할 때 내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속은 건 누가 속은 겁니까? 내가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행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삿된 행위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 업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그러한 괴로움, 불행이 내 책임도 있다. 내가 돈을 잘못 꿔줬구나. 저 사람의 사기에 내가 당했구나. 내가 당한 저 사람을 삿된 행을 내가 바로 보지 못한 나의 업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 탓이고 내 책임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참여를 하고 내가 어리석은
내가 저 사람의 삿된 행을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속았다는 나의 업을 먼저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저런 삿된 행, 마구니 같은 행에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항상 지혜롭게 바로 보고 저 사람의 본성이 부처인데 저런 잘못된 행을 내가 속아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견을 세워서 지혜롭게 저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이 착각에 빠져서 망상을 일으켜서 저는 잘못된 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분노심이나 화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꽉 차서 내가 화병에 걸리고 내가 화덩어리 자체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나의 업에서부터 내가 그런 착각, 저 사람의 본성은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그 잘못된 행에 내가 스스로 속았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내 안의 분노도 쉽게 비워지고요. 저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서 쉽게 놓아지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한을 지혜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분노와 화를 바로 지혜로 돌리고 평화로운 행복한 마음으로 돌려서 연민한 마음으로 돌리면 내 안에 화와 어리석은 욕망이 쉽게 내려놓아지면서 먹구름이 그치면 환한 지혜가 나오듯이 내 안에 본래 환한 부처님 마음이 열리면서요 상대를 부처로 보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연민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마구니를 부처로 볼 때 당신의 본성을 바로 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바로 근본적으로 그 순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화와 짜증,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화와 분노의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연민으로 대하고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이 잘못된 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상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마구니여 어서 오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환이 이르게 되게 되면 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지혜와 행복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화해의 삶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것을 이 마음을 쓰도록 애를 써보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대목을 꼭 독송을 하십시오. 우리가 건강경을 독송하듯이 종도가 부처님이나 또 앞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라는 이 본문을 독송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날 때 이걸 독송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화가 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추천합니다. 교재 54쪽에 인간은 모두 지고지선한 절대적 존재이니 하는 한글 법어인데요. 이것은 1988년 초파일 성철종정 법어입니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우니 어허 좋을시고 4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본래로 성불한 것, 즉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절대성은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에라도 추워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니 이 진리는 부처님이 오시거나 오시지 않는 데 상관없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절대성을 모르고 꿈결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명천지에 이 절대성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절대성은 남녀, 노유, 귀천할 것 없이 평등하여 선악, 시비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지고지선의 절대적 존재이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고창하신 본래의 성불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대라도 성인으로 섬기며 아무리 천한 인간이라도 부모로 모셔서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본연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우려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치려야 해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존경하며 사랑할 뿐이라 태평성세의 낙향을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털끝만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게 싸우지 맙시다. 이 이해관계는 허망한 꿈속의 일이니 넓은 바다 위에 떠도는 물거품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거품을 보지 말고 넓은 바다만을 봅시다. 망고불변인 본래 성불의 진리는 설사 허공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의 행복입니다. 이 진리는 항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으므로 우리가 알고 보면 본래 성불인 자기들의 생일을 온 우주가 다 함께 입을 모아 축하한다 하여도 부족합니다. 마루 밑에 멍멍이, 외양간의 얼룩이, 나는 새, 기는 짐승,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 늙은이, 젊은이 모두 함께 입을 열어 자기들의 생일을 축복합시다. 자, 이 법문도요, 이제 여기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은 중생이 본래로 성불한 것, 즉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나왔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선종에서는 이 본래 성불을 강조해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죠.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란 착각이 빠져서 분별망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본래는 부처다.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종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종 사상은 인류 문명에서 그동안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인데 이 선종의 가치가 앞으로 이 인류에게 굉장히 무한한 지혜를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 그 미국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가장 그 좋은 노래, 가장 유행하는 노래의 이제 순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노래 한 곡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수가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은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요즘 말하는 K-팝이잖아요. K-팝, 한국 음악, 한국 노래가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세계인들도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K-팝 또 K-뮤비, 영화, K-드라마 뭐 또 최근에는 K-방역까지 성공적인 모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모델을 도입해서 배우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돈도 벌고 또 우리나라 코리아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저는 K 명상, K 선이라고 봐요. 바로 이런 대목이죠. 성철 스님이 이런 좋은 한글 본문이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두선과 함께 중도 사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K 명상, K 선이 저는 분명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K-팝 그 성공을 축하하고 저도 뭐 그 노래는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제 감성으로는 따라가기 어렵지만 어쨌든 세계인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축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이 한국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라봅시다 같은 그런 그런 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법문들이, 중도 법문이 이 세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한번 노력하십시다. 예.